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행복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정성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늘 나에게 다가올 이 행복이 언제 올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다가온 그 행복을 잘 느꼈으면 좋겠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왜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언제 행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로는 내 주변에 저 사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참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선뜻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의 유통기한이 참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행복이 왜 짧기만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영원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것일까요? 행복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잘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입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함보다는 불안함이 좀 더 앞서 있었던 것 같고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보다는 그 행복함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버려둔 채 숨가쁘게 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가쁘게 뛰는 그 와중에 정말 행복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행복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언제쯤 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누군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에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이 강한 그들, 이미 견고한 성으로 무장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앞에 요단강이 물이 가득 범람한 채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불안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던 모세, 그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커녕 불안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었던 이 말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수른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붙이들을 다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만나를 주셔도 고기를 달라라며 원망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술은 의로운 자, 존귀한 자라고 하는 호칭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들이 여술운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해 주셨고 이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가나안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친을 맺길 간절히 원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넘어지고 때론 주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의로운 자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올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을까요?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멀리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함께 계시다라는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 주셔도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든든하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기 곁에 계실 때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늘 도와주시니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함 그 자체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길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을 끊임없이 움켜쥐고 붙잡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를 때 반석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굶주릴 때 만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늘 행복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함은 받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을 지켜줄 때 행복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행복하다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대적을 주님이 대신 상대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 영상을 하나 보는데 아기곰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비를 쫓으면서 참 행복해했던 이 아기곰이 어느샌가 자기 부모가 보이지 않자 눈앞에 좀 전까지 있었던 그 행복한 표정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리저리 사방을 뛰어다니며 아빠 곰이 엄마 곰이 어디 있는지 애처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기곰을 덩치가 큰 늑대가 보고서는 이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잡아먹으려고 날카로운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기곰이 이리저리 도망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내 지쳐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그 늑대를 향해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으앙 하고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늑대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곰은 자기의 힘으로 물리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살짝 그 아기곰의 뒤쪽을 바라보는데 그 아기곰 손을 벌리고 으앙하고 있는 이 아기곰 뒤쪽에 정말 성나서 그 늑대를 온데간데 없이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화가 난 아빠곰이 이러고서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두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비춰볼 때 아기곰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뒤에서 아기곰을 지키고 있는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29절에서 우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방패를 들고 스스로가 칼을 휘둘러야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패를 들고 우리가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방패와 칼을 대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구약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적당한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얻은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야만이 그 가치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누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부하기엔 그들은 너무나도 아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런 일도 나옵니다. 어려운 노동을 끝내는 것으로 그들의 노동이 고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마다 아들을 낳으면 이내 이 아이를 빼앗겨서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말 못한 그 밖에도 수많은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견디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만나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겨내게 하셨음을 모세는 기억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장에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 시절과 40년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만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볼 때에도 자기 힘으로 걸었고 자기 힘으로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셨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니라 40년의 모든 그 시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긴 행복한 세월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거 40년에만 임했었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너를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너는 그때마다 행복함 속에 살게 될 거란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넘실거든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도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으로 상대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는 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PPT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를 나로 바꿔왔을 뿐인데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험난한 광야길을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이 산다라면 달라질 것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볼 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았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우린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두 눈이 붉어질 만큼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모든 아픔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안고 계셨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흐느껴 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행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받기만 하지 말고 반대로 축복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으로 인해 내가 참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닿는 것들마다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희 아이가 저를 향해서 굉장히 뜬금없이 아빠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나? 맨날 뭐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에게 갈급한 것들 더 잘 아시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무슨 영수증 청구하듯이
하나님께 말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분명히 행복하실 겁니다. 날이 아무리 춥다 한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하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는 방패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행복을 전하고 나누는 행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없는 것만을 묵상하던 옛 모습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위하여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량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청량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 뜻 이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